감사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구원받게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서 양육해 주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주일날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해 주셔서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공급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빛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친히 이 시간 주장해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몸이 아픈 자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굽어 살펴주셔서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시험 가운데 있거나 마음이 상한 자가 있다면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주님의 부드러운 말씀으로 이렇게 세워주셔서 힘있게 같이 신앙생활 해나갈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아 주시옵소서. 저희들 마지막 때에 불러주셨음에 이 복음의 마지막 주자로서 유감 없이 이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담대하게 이 복음을 함께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신약 성경 누가복음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5장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5장 17절부터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 각 촌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나온 바리새인과 교법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매겨와서 예수 앞에 들려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올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채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의논하여 가로되 이 참남한 말하는 자가 누구뇨?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의논을 아시되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마음에 무슨 의논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그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저희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오늘날 우리가 기이한 일을 보았다 하니라. 네, 여기까지 읽어드렸습니다. 또 한 주 동안 주 안에서 평안하셨는가 모르겠습니다. 가을이 와서 단풍이 들은가 했더니 갑자기 겨울이 왔습니다. 그래서 날씨가 좀 매섭습니다. 밤과 낮의 온도가 기온차가 심하기 때문에 아마 감기 환자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날씨가 추워져서 복음 전하기가 조금 어려워졌긴 졌지만 우리에게 어떤 장벽이 있다 할지라도 이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는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2023년도 마지막 전도 집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여건이지만 힘있게 이 복음을 같이 한 마음으로 전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전도 집회가 진행이 되는데 우리가 또 어떠한 마음으로 전도 집회에 참석하고 또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좀 교훈을 좀 받아보려고 합니다. 방금 읽어드렸던 이 누가복음 5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에 가면 갈릴리란 지역이 있는데 갈릴리 호수가 있는 곳입니다. 갈릴리 그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복음을 전하실 때의 이야기입니다. 특히 갈릴리에 가면은 가버나움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여러 곳에서 병자를 고치시고 복음을 전하시는 그런 사건 중에 하루는 어느 집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고 계실 때였습니다.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갈릴리 지역뿐만 아니라 심지어 사마리아 지역까지, 심지어 유대 지방까지, 예루살렘까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이스라엘 각 지역에 다 번졌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놀라운 사건이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나인성이라는 곳이 있는데 과부입니다. 근데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외아들입니다. 그 아들이 병들어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아들을 만지자마자 청년아 일어서라 하니까 그 청년이 살아버립니다. 실제 사건입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놀랐을까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막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회당에서 말씀을 가리키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꾸짖으시니까 그 귀신이 나가버립니다. 문둥병 걸린 사람이 있습니다. 평생 동안 몸이 문둥병이란 한센병이란 말이에요. 사람들에게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한 인생을 산 사람이 많았었어요. 그 당시에는. 근데 예수님께 가면은 나와버린 거예요. 그런 일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는 권세가 있어요. 예수의 말씀은 달라요. 그동안에 들었던 율법사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전하는 그 율법을 지켜라 했던 그 사람들의 말과는 사뭇 다른 거예요. 예수님의 말하는 그 입술에는 권세가 있고 예수님의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그러니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왜 퍼지지 않았겠습니까? 많은 소문이 퍼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갈릴리 한 지역에서 예수님이 어느 집에서 말씀을 가르칠 때였습니다. 가르치시는데 어느 집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어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는 나사렛 살다가 이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했기 때문에 그 집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베드로 집일 수도 있을 겁니다. 아무튼 정확하지는 않지만 어느 한 집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 각 촌에서 많은 사람들이 문집에 있습니다. 거기에는 유대뿐만 아니라 저기 예루살렘 먼 데까지 오셔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또 그 무리 중에는 예수님을 흠을 찾아서 예수님을 고소할 틈을 찾기 위해서 의심의 눈초리로 오는 바리새인과 교법사들도 있었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움집해 있었습니다. 그 집으로 들어올 수 없을 정도로 꽉 차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한 사람이 중풍병이 걸린 사람이 있습니다. 침상에 매여서 자기 스스로 움직일 수 없고 누구 도움으로만 움직일 수 있는 불쌍한 사람이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도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께만 가면은 이 병이 나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평생 불구자로 병자처럼 자기 힘으로 움직일 수 없는 중풍병에서 고생했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예수님 만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자기가 움직일 수 없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2장에는 네 사람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네 사람이 그 침상에 누워있는 그 중풍병 환자를 침상에 메어서 네 사람이 들고 예수님께 향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사람이 많다 보니까 궁중이 많고 무리가 너무너무 많다 보니까 그 집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네 사람은 국리 끝에 집 위로 간 거예요.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침상에 누운 채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스라엘은 지붕이 있는 이렇게 옥상이 있는 지붕입니다. 아마 외부 계단이 있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없었으면 아마 사다리를 딛고 올라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찌하든지 그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기와를 벗기고 침상에 누인 채로 발줄을 매달아서 예수님 발 앞에 그 중풍병자를 내린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이 병이 나았어요. 근데 병만 나을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5장 20절에 기가 막힌 역사가 일어납니다. 누가복음 5장 20절에 예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죄 사함을 받아버린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에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구원을 받아야 천국 가는데 그 구원은 뭐냐? 죄 사함 받는 거거든요. 죄의 용서함 받아야 천국 가는 거거든요. 사람들은 구원받았다고 많은 간증을 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았다는 그 내용 속에 죄의 용서함이 없으면 그건 구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는데 본인은 교회 가서 말씀 들을 때 감동을 받았대요. 그것이 구원이래요. 죄의 사함이 없는데 아무리 큰 감동을 받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건 구원이 될 수가 없죠. 어떤 사람은 병이 나았대요. 병이 나아도 죄의 사함이 없으면 그것은 구원이 아닌 겁니다. 찬양을 부를 때 눈물이 났답니다. 그래서 내 평생 주님을 살겠다고 다짐했답니다. 말은 좋은데 그 속에 죄의 사함이 없으면 그건 구원이 아닌 거예요. 그렇잖아요. 죄의 사함 없는 구원은 있을 수 없습니다.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풍병자는 이 내용을 보면은 중풍병만 나은 게 아니라 죄의 사함까지 받아버렸어요. 특별한 일인 겁니다. 근데 이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신 데마다 병이 나은 기적 같은 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물론 그것은 우리는 잘 아시겠지만은 예수님 베푸는 기적은 나중에 우리가 죄의 사함 받고 내 속에서 영혼 속에서 이루어질 것을 그 보이는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마치 문둥병이 깨끗하게 된 것은 문둥병 같은 우리 죄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될 것을, 죄의 사함 받을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거든요. 죽은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이 손을 대니까 일어나 버립니다. 살아나 버립니다. 구원받기 전에 영혼은 성경에는 죽은 영혼이라고 했거든요. 예수의 말미암아 그 영혼이 산 거예요. 죽은 사람이 살았다는 것은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죽은 영혼이 옛날에 내가 죄의 용서 받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는 내 영혼은 있었지만 하나님과 단절된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의 용서를 받은 사람은 그때 그 영혼이 살아난 거예요.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은 그것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귀머거리가 귀가 떠지고 눈을 보지 못한 사람이 눈을 뜨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는 무엇가 옳은 소리인지를 들을 수가 없어요. 구원받기 전에는 무엇가 좋은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구원받고 영혼의 귀가 뚫리는 거고 영혼의 눈이 떠진 거잖아요. 진짜 좋은 것이 뭐고 진짜 옳은 소리가 무엇인지를 구원받고 진짜 아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행하는 기적은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났는데 종종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병도 나았고 구원도 받은 사건이 종종 있어요. 특별한 거죠. 그런데 이 누가복음 5장 17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은 조금 더 다른 특별한 부분이 있어요. 보통은 병이 낫고 죄사함까지 구원까지 받는 것이 종종 있는데 여기는 병이 낫기 전에 죄사함부터 먼저 받습니다. 특별한 케이스인 겁니다.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육체의 질병을 치유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육체의 질병을 치유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더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죄의 사함 받는 거예요. 내 영혼이 죄에서 놓여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체의 질병을 고치는 것은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잠시의 유익을 줄 뿐이지만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영혼의 유익을 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잖아요. 육체의 질병을 고치는 것은 70, 80년 사는 동안의 유익을 주지만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이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이것은 천국과 연결되기 때문에 영원한 문제에 유익이 주기 때문에 죄의 문제 해결하는 것이 더 우선인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리 육체의 질병을 고친다 해도 마침내 그 멸망을 피하지 못하거든요. 중요한 게 뭐냐? 육체의 질병도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혼의 문제를 고치는 것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 중요하지만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그렇잖아요. 이 사건은 그런 면에서 특별한 것 같아요. 보통은 병이 낫고 나서 구원을 받는데 이 케이스는 달라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 받고 나서 중풍병이 나은 특별 케이스라고 생각합니다. 우선순위의 원리를 우리에게 말해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마가복음 9장 43절 45절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간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랬어요. 어마어마한 말씀이잖아요. 지옥이 과연 어떤 것이기에 세상에 이런 말씀을 기록해 놓냐 이 말이에요. 네가 손으로 범죄케 하거든 차라리 손을 찍어서 불구자로 사느니, 네가 발로 범죄케 하거든 차라리 발을 찍어서 불구자로 사느니 지옥은 면하라 그 말이에요. 지옥이 과연 어떤 것이기에. 저는 성경 처음 배울 때 이 말씀이 가장 무서운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손을 자르고 발을 잘라야지만이 지옥 면한다는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육신의 안락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영혼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잖아요.
영혼 문제 해결하는 것은 어떤 것보다 가장 우선시 되는 겁니다.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죄 사함 받고 영혼이 죄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이 본문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중풍병자가 왔는데 믿음을 보시고 이 사람아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볼 거예요. 놀라운 말씀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내가 죄 사함 받는 거예요. 죄 용서함 받는 거예요. 내 문제도 중요했던 것처럼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면, 교회에서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면 죄 사함 받는 일에 교회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즉 전도 집회인 거예요. 내일부터 있는 성경 강연에 교회에서 가장 큰 행사고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장 우선순위로 두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그것을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 20절에 예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놀라운 말씀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다 보시죠. 그들의 마음을 다 뚫어보십니다. 행위도 보시지만 그 마음 속에 죄 사함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 예수님은 다 아시죠. 그 사람 속에 죄 사함 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 이 사람 속에 어떤 믿음이 있었을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익히 잘 알고 있는 성경의 원칙이 있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천국 갈 수 있는 복음이 있는데 이 복음을 믿으면 천국 가는데 그 이전에 회개가 먼저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내가 죄인이란 인식이 있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 앞에 죄덩어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불쌍한 영혼이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알아야지만이 이 복음이 믿어지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회개가 먼저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이 사람 속에는 죄 사함 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 속에 죄에 대한 인식이 있었을 것 틀림없이. 중풍병자였습니다. 이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가도 모릅니다. 내가 왜 이렇게 중풍병자로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드는가? 그러나 그 저 깊은 속에 죄에 대한 인식이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죄에 대한 인식이 있었을 거예요. 사실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고통과 병들은 무엇 때문에 왔습니까? 죄 때문에 왔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아담과 하하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써 그때 온 게 인생의 죽음이란 것이 없고 그때부터 고통이라는 것이 인생에게 온 저주입니다. 약육강식입니다. 이제 고생하고 수고해야지만이 살 수 있는 그런 세계가 돼버린 거예요. 그 원인은 뭐냐? 죄 때문이거든요. 욥기 5장 7절에 말씀하시기를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티가 위로 나름 같다겠어요. 우리가 인생 70, 80을 살면서 고생 없이 산 사람이 어디 있겠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봤을 때는 저 사람은 고생 한 번 안 했을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모를 일입니다. 그 사람 그 인생 속에 들어가면요, 얼마나 많은 눈물이 그 가슴 속에 맺혀 있겠습니까?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판단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인생의 고통이 있고 얼마나 많은 인생의 눈물이 이 마음속에 고여 있겠냐고요. 우리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났나니 불티가 위로 나른 것처럼, 그것은 자연적인 현상인 것처럼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에요. 고통의 연속인 겁니다. 실은 죄 때문이라는 것을 압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했을 때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그들과 계약 맺는 사건을 우리는 잘 아십니다. 신명기 28장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너희가 순종했을 때 복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면,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를 네게 임한다고 했어요. 그 저주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 성읍에서 저주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네 몸에 연병이 들게 한다고 했어요. 전염병입니다. 그리고 그 저주가 뭐라고 했습니까? 폐병, 상한, 학질, 한재, 풍채, 썩는 재앙, 이것들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너희들에게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과 개창과 미침과 눈먼과 경심증이 있을 거라고 했어요. 신명기 28장에는 그런 저주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외우다시피 했습니다. 그들에게 어떤 병이 생겼을 때 그들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내가 무슨 죄가 있을까? 분명히 죄에 대한 인식이 있었을 겁니다. 이 중풍병자도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죄삼 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죄삼 받기 위해서는 죄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되거든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실 때였습니다. 베데스다란 연못이 하나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양문이 하나 있는데 양문 옆에 베데스다란 연못이 있습니다. 아마 거기서 온천이 나왔나 봐요. 근데 천사가 내려와서 그 물을 움직입니다. 그때 제일 먼저 그 물에 들어가면은 병이 나아요. 근데 한 병자가 38년 된 병자로 살았어요. 이 이야기를 듣고 자기도 그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고 싶어서 거기 왔는데 물이 동할 때 들어가려면은 이런 병자가 아마 중풍병자나 봐요. 자기 스스로 일어나서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무도 나를 도와준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예수님께서 일어나 걸어가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당장 일어서 버린 거예요. 놀라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안식일이었습니다. 자기가 누웠던 그 침상을 가지고 걸어가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안식일 날 왜 일하냐고, 왜 침상을 들고 가냐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말하기를, 누가 나한테 말하기를 일어나 걸어가라 하니까는 내가 일어섰다고, 그리고 침상을 가지고 가라겠다고, 나는 그가 시킨 대로 할 뿐이라고. 근데 그가 누군지를 몰랐어요. 조금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오셨습니다.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그 병을 낳은 사람이 이제 말합니다. 내 병을 낫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병 나은 사람에게 하는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5장 14절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그랬어요.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38년 동안 병자로 살았는데 그걸 낳았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하겠습니까? 더 심한 것이 생기기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신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38년 동안 병자로 살았는데 더 심한 병이 뭐가 있겠습니까? 지옥 갈 병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죄를 범지 말라, 믿지 않는 죄를 범지 말라, 그 말인 거예요. 원래 뜻은 그 뜻입니다. 그러나 이 속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그 죄와 병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 중풍병자는 죄와 병을 연결됐을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믿을 만한, 죄의 사함 받을 만한 믿음이 그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장 그 믿음을 바라보시고 소자야, 이 사람아, 마가복음 2장에는 소자야 그랬어요. 이 사람아,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기적 같은 일이 발생합니다. 이 사람이, 이 믿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이 사람 속에 있었던 겁니다. 누가복음 17장을 보면은요, 문둥병 걸린 10명이 있었습니다. 예수에 대한 소문이 들었어요. 문둥병 걸리면요, 격리를 살거든요. 격리되기 때문에 감히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도 못합니다. 가까이 가고 싶은데 어느 정도 머리에서 예수님이 가시는데 예수님 부릅니다. 제발 저희 병을 낫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보시고 너무 불쌍히 여기서 그 10명의 문둥병을 다 낫게 버렸습니다. 그럼 나중에 보니까 9은 다 도망가 버렸어요. 병 낫고. 근데 한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감사의 사례를 합니다. 엎드려 경배합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그 여인이 사마리아 사람인데 그 한 사람이 죄 사함을 받아버렸습니다. 그러면 이 여인이 문둥병에 나와서 예수님께 와서 경배했기 때문에 그 죄 사함을 받은 겁니까? 죄 사함은 조건이 없어요. 구원은 조건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이 여인은 원래부터 문둥병이 있을 때부터 죄에 대한 인식이 있었어요. 주님은 그 믿음을 보신 거예요. 그 믿음을 보시고 구원해 줘 버린 거예요. 그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그 마음을 다 뚫어보시거든요. 죄의 사함 받을 만한 믿음을 보신 거예요. 이 중풍병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믿음이 이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오늘 같이 좀 더 깊숙이 이 본문을 통해서 좀 알아보고 싶은 것은 그 믿음도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구원을 받았지만 또 다른 비밀이 이 속에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누가복음 5장 20절을 봐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예수께서 저희 믿음을 보는데 이 저희가 누구냐? 이 저희는 그 중풍병 걸린 사람 한 사람을 말한 게 아닙니다. 4사람과 그 중풍병자 5사람을 두고 다 한 말인 겁니다. 그 모든 것을 그 5사람을 보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 저희는 그 중풍병 걸린 사람을 침상에 누인 채로 같이 연합해서 도저히 그 군중 앞에서 예수님 앞으로 갈 수 없는 상황인데 그 장벽이 있었는데 그 장벽으로 포기할 수밖에 없는데 그 장벽을 뛰어넘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 사함을 받는 기적이 있었던 겁니다. 이 믿음은 장벽을 뛰어넘는 믿음인 거예요. 자,
이 누가복음 5장을 잡아놓으시고 똑같은 말씀이 마가복음 2장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을 봐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2절 보시면은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저희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좀 더 구체로 나왔습니다. 2절에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 있어요. 그 집으로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갈 수 없는 장벽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뛰어넘은 거예요. 아무도 할 수 없는 것을 이 사람들은 구성한 거예요. 큰 장벽이 있었지만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장벽이 될 수 없어요. 그 큰 장벽을 뛰어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 당시 지붕이 이런 시멘트 지붕이 아닙니다. 대들보가 있으면요, 그 대들보를 사이에 두고 작은 나무로 이렇게 지붕을 연결시킵니다. 그리고 흙으로 거기를 메우고, 그리고 지푸라기라든가 풀로 비가 새지 않도록 덮거나 아니면 흙기와로 기와를 만들어서 지붕을 만듭니다. 어찌하든지 그 지붕으로 올라가서 큰 장벽이 있었지만 거기를 뚫고 올라가서 기와 지붕 기와를 벗기고 구멍을 뚫어서 큰 구멍을 뚫어서 네 사람이 줄에 매달아서 예수의 발 앞에 그들을 내리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셔요. 얼마나 눈물 날 일입니까? 창피할 일입니까 이게? 이 예수님과 가기만 하면은 이 병이 낫는 거예요. 이 다섯 사람은 창피를 무릅쓰고 그리고 많은 무리의 큰 장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어코 그 길을 뛰어넘어 버린 거예요. 그 장벽을 뛰어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구원받는 기적이 일어났던 겁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는요, 장벽이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 앞에 많은 장벽이 있을 거예요. 오지 못할 만한 장벽이 있을 것이고 우리는 이걸 잘 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때 얼마나 많은 장벽이 있었습니까? 구원받으려고 하니까 갑자기 전화 오지 않는 친구가 전화 오잖아요. 구원받으려고 하니까 갑자기 일이 생기잖아요. 그것을 뚫고 와서 구원받는 거잖아요, 우리가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하게 전도 집회만 있으려 하면 무슨 일이 생깁니다. 전도 집회만 있으려 하면 몸이 아파요. 전도 집회만 있으려 하면 갑자기 날씨가 추워져요. 장벽이라는 게 있다고요. 그러나 그 장벽을 뛰어넘는 믿음만 있으면은 영원한 운명이 바뀌는 기적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이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가복음 10장을 봐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8절 봐보겠습니다. (4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를 부르라 하시니 저희가 그 소경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다 하며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 가라사대 네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사람이 구원받았어요. 소경 이 바디메오가 놀라운 일이 발생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바디메오에게 장벽이 뭐겠습니까?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46절, 48절에 많은 사람이 꾸짖었습니다. 잠잠하라고 말하지 말라고 가만히 있으라고. 그러나 이 사람은 그럴수록 더 심히 소리를 질러버린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소서. 어떠한 장벽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장벽을 뛰어넘는 더 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어떠한 장벽도 복음 전도하는데 방해될 수가 없어요. 뛰어넘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뛰어넘어야 구원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할 때 많은 핑계거리가 있을 겁니다. 많은 장벽들이 우리를 가로막을 겁니다. 이걸 뛰어넘어야 돼요. 그래야 역사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이 소경 거지가 겉옷을 내어 던져버렸습니다. 50절에. 이 소경 가진 바디메오에게 이 겉옷은 큰 재산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은요, 지금처럼 낮과 밤의 온도가 격차가 심합니다. 이 겉옷은 그 당시에 귀중한 필수품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께로 가는 데 있어서 방해물이 되자 그토록 자기에게 귀중한 것이라 할지라도 미련 없이 내어버려버립니다. 예수님께 가는 데 있어서 그것이 방해물이 되면은 미련 없이 자기의 가장 소중한 걸 할지라도 내어 밀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구원을 받은 거지 않습니까? 미련 없이. 그 사람에게 비록 소중한 걸 할지라도 이 예수님께 가는 길에 방해가 된다면 우리가 전도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데 있어서 내 소중한 육신의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방해물이 된다면 가감없이 이 소경 바디메오처럼 겉옷을 내어 버려야 됩니다. 마가복음 5장을 봐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6절을 봐보겠습니다. 25절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은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밀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3, 4절에 봐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랬어요. 이 12해를 혈루증 앓은 여자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무시를 당했었겠습니까? 얼마나 이 여인이 이 병 때문에 고통받고 있었겠냐고요.
근데 안 해본 곳이 없어요. 의원을 많이 만났어요. 근데 더 괴로울 뿐입니다. 돈도 다 허비했어요. 아무 효용 없었어요. 심지어 그 병이 더 커져버렸단 말이에요. 완전 자포자기잖아요. 할 것 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나은 것이 없어요. 완전히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것이 큰 장벽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뛰어넘었잖아요. 우리가 전도할 때 그럽니다. 어떤 사람은 자포자기해 버립니다. 나 할 때까지 했다. 나 최선을 다했다고. 그러나 지금 만시창이가 됐다고. 내가 전도하는데 이 사람이 도리어 나를 대적한다고. 여러분, 자포자기도 장애물입니다. 그것도 뛰어넘어야 됩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큰 산이 있을 겁니다. 큰 산아, 큰 산아, 그 말이잖아요. 평지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해주시면 우리의 그 간절한 그 장애물도 뛰어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움직이는 그 믿음의 행위를 봤을 때 하나님이 그 큰 산을 틀림없이 무너뜨려 버릴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역사가 있을 거예요. 스가랴 4장 봐보겠습니다. 스가랴 4장. 스가랴 4장 7절 보겠습니다. 스가랴 4장 7절 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6절.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물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멀돌을 내어 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뭡니까?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그 당시에 무너진 성전을 건축할 때입니다. 정말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많은 대적들이 스룹바벨이 성전을 지으려고 했을 때 큰 산들이 있었습니다. 대적들의 방해가 있었습니다. 근데 말씀하십니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큰 장애물이 있었고 장벽이 있었지만 결국은 뛰어넘다 그 말입니다.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하나님은 스룹바벨과 함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큰 산하 평지가 될지라. 누구도 방해하지 못합니다. 결국은 성전을 짓고 맙니다. 전도할 때 큰 산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우리 엄마가, 내 자녀가 큰 산입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불신, 그것이 더 큰 산입니다. 자포자기하는 것이 더 큰 산인 겁니다. 그것을 장애물이 아닌데 하나님 말씀하시면 어떤 큰 산도 평지로 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데 내 마음속에 미리 포기하는 것, 그 장애물을 보고 두려워서 떠는 것, 그것이 더 큰 산인 거예요. 우리는 외쳐야 됩니다. 전도할 때 나에게 큰 장벽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우리 마음속으로, 아니 나에게 외쳐야 됩니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라면서 그 장벽을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사함의 역사를 주시는 거예요. 기적의 역사를 틀림없이 주시는 겁니다. 어떠한 장벽도 뛰어넘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내일부터, 아마 오늘부터 더 장벽들이 찾아올 겁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거 넘었을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많은 무리가 있었지만 용신할 수 없을 만큼
오늘은 안 되겠습니다. 다음에 옵시다 라고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걸 뛰어넘었잖아요. 누가복음 다시 보겠습니다. 본문 누가복음 5장을 보겠습니다. 19절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에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이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자, 여기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이 속에는 또 어떤 믿음이 있었을까? 중요한 비밀이 들어 있습니다. 자, 네 사람이 합심해서 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끌어내립니다. 여러분, 근데 지붕에 올라갈 때도부터 문제가 돼버린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미끄러져 떨어져 버릴 겁니다. 네 사람이 꼭 한 사람처럼 움직여야 됩니다. 지붕 위에서 발줄을 매달아서 그 침상에 누워있는 중풍병자를 예수 발 앞에 내려야 되는데 한 사람이라도 줄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중풍병자가 침상에 떨어져 버립니다. 잘못하면 큰 사고가 일어납니다. 이 네 사람은 정말 한 사람처럼 합심해서 보조를 맞춰서 하나같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이 사람이 예수의 발 앞에 도달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갈 수가 없어요. 아차 하면 무너지는 겁니다. 지붕에 올라갈 때부터 지붕에서 이 병자를 내릴 때까지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이들은 완전히 하나 돼야 됩니다. 그래야 이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비밀이 들어있잖아요. 우리는 복음 전도할 때 하나가 돼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주님을 우리 가운데로 모셔 드려야 돼요. 우리는 죄를 살 수 없어요. 우리는 안 돼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을 우리 무리 가운데 들어 오시게 해야 돼요.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무리 가운데로 드리게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뭐냐? 우리가 서로 협력해서 하나가 되면 주님이 오셔요.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게 성경의 비밀이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것에, 내 이름으로 모인다는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된 마음으로 두세 사람이 모였을 때 나도 그들 중에 있다. 그들 중에 계시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두세 사람도 그러는데 두세 사람보다 10사람이 모이면은 10사람보다 20명이 모이면 20명보다 200명이 모이면은 하나님의 역사는 더 강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비밀이지 않습니까? 비밀.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아시죠? 세 사람이 풀무불에 들어갔습니다. 세 사람이 들어갔어요. 세 사람이 진짜 하나가 됐을 거예요. 서로 의지해가면서. 모르긴 몰라도 그 풀무불에서 아마 손을 잡고 있었는가도 몰라요. 이렇게 우리 끝까지 버티자. 죽는 한이 있어도 우상을 숭배하지 말자. 그게 철하지 말자. 그 세 사람은 끈끈하게 하나가 됐을 거예요. 아마 안 그렇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누가 계셨습니까? 네 사람이라 했잖아요. 세 사람인데 예수님이 거기에 계셨잖아요. 하나 될 때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이 계시면은 풀무불이 웬 말이에요? 그 어떤 것이 와도 해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된 마음으로 이 복음을 전했을 때 주님이 오셔서 주님이 일을 하신다고요. 우리가 할 일은 그거예요. 우리는 한 영혼도 살릴 수 없어요.
주님이 살려주셔야 돼요. 주님이 하실 수 있대요. 주님이 이리 들어오셔서 주님이 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뭐냐? 합심이에요. 하나 되는 거예요. 우리 오늘부터 일주일 내내 철저하게 하나가 돼야 됩니다. 어느 누구도 한 사람도 이 대열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천하가 놀랄 일이 생깁니다. 운명이 바뀌는 일이 생깁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가운데. 이게 비밀인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잘 아시는 말씀. 예수님께서 이거 여기 꺼버릴까요? 난로를 꺼버릴까요? 이게 너무 더워서 이게 꺼나요? 요한복음 17장 봐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기도하시는 내용이죠. 17장 11절 봐보겠습니다. 17장 11절 요한복음 17장 11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니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하오나 다시 읽겠습니다. 11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전하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 된 것처럼 12제자 그들도 저희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20절 봐보겠습니다. 또 믿는 무리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똑같습니다. 20절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믿게 하옵소서. 22절에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하려고 그래서 하나가 돼야 전도가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가 된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참여하는 겁니다. 이 복음의 대열에 참여하는 겁니다. 전도 집회 할 때요. 중요한 일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몸과 마음이 같이 있어야 하나가 되고 합심이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저는 몸은 따로 있지만 마음은 그가 있습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걸요? 몸과 마음이 같이 있어야 돼요. 부부도 있지 않습니까? 떨어져 산 사람이 있어요, 가끔씩은요. 그거 합당하지 않습니다. 나 마음은 있어. 근데 몸 떨어져 있어 봐요. 마음도 멀어집니다. 부부는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도 집회 할 때 같이 해 주십시오. 역사가 분명히 일어납니다. 느헤미야 보면은 성벽을 건축할 때 52일 만에 기적처럼 그 불타버린 성벽이 완공이 되어버렸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비결이 뭔지 아시죠? 합심이었습니다. 느헤미야 3장 봐보겠습니다. 느헤미야 3장. 잘 아시는 말씀인데 잠깐 봐보겠습니다. 느헤미야 3장 1절 봐보세요. 자, 구약 729페이지 느헤미야 3장 1절 봐보세요. 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나오잖아요. 그들이 성벽 건축을 이렇게 하는데 요 대제사장들이 선봉에 섰어요. 이들은 양문을 건축하기 때문에 그 이유는요. 그 양문은 그 제사장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에요.
거기에. 그래서 성전에서 희생을 드리는 그 양이 들어가는 문이기 때문에 이 성벽을 건축할 때 이 제사장들이 선봉에 섰어요. 선봉에서. 그리고 2절 봐보세요.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그 다음은 아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라고 되어 있죠. 이게 뭐냐면은 예루살렘 주민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썼어요. 이들은요, 개인의 이익이나 유익보다도 공동의 유익을 먼저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같이 참여한 거, 이 사람들은요. 여리고 사람들이라고 했잖아요. 기브온이고 미스바 사람들이라고 했잖아요. 7절에는 미스바 사람이 나와요. 13절에는 사노아 사람이 나오거든요.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가까이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자기의 개인적인 유익보다 공동의 그 유익을 생각하고 참여한 거예요. 여기에. 멀더라도. 그러니까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근데 5절 봐보세요. 5절. 그 다음은 두고와 사람들이 중사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 주의 역사에 담붙지 아니하였다 했어요. 이 두고와 사람들은요, 대부분이 참석했습니다. 근데 귀족들이 있어요. 이 귀족들은 그 주의 역사에 담붙지 않았어요. 담붙지 않았단 말은 무슨 뜻입니까?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어요. 일에 분담하는데 참여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은. 8절 봐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금장색 할헤야의 아들 우시엘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나냐 등이 중수하였는데 이게 뭐예요? 자기 사업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자기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여했어요. 그잖아요. 제약사들이거든요. 향품 장사가 있고 금장색들. 자기 사업이 있었으나 주님의 일보다 더 바쁘진 않았어요. 심지어 12절 봐보세요.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자 할로에스의 아들 살룸과 그 딸들이 여자들도 다 같이 온 거예요. 힘이 없지만 참여했어요. 그리고 30절 봐보세요. 그 다음은 셀라마의 아들 하나냐와 살랍의 여섯째 아들 한운이 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이 자기 친방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기 집하고 가까워요. 침실 너머의 맞은편이에요. 자기 가장 가까운 일을 했어요. 가까운 곳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한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보다 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너무너무 자세히 나와 있어요. 여기에 가요. 여섯째 아들을 했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 넷째는 안 보여요. 막둥인가 모르겠습니다. 여섯째 아들이 참여했습니다. 또요, 봐보세요. 21절 봐보세요. 21절.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야의 아들 무레못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아십의 집 문에서부터 엘리아십의 집 모퉁이에 이르렀고 라고 이제 21절에 나오잖아요. 여기에. 근데 4절에 봐보세요. 4절.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야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나오잖아요. 이게 뭡니까? 이 사람들은요. 2번 나오잖아요. 먼저 일을 끝낸 사람들은요. 또 동료를 도와주는 거예요. 도움이 가장 많이 필요한 부분까지 또 가서 하는 거예요. 내 일을 다 했다고 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끝내놓고 나서 또 다른 일을 도와준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두고와 사람도 그랬어요. 두고와 사람도. 근데 귀족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딱 대조가 돼요. 완전히. 여러분, 이 느헤미야 3장에는요. 같이 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너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전도 집회할 때 하나님의 기념책에는 기록할 거예요. 비록 날씨가 춥고 여러 장벽이 있었지만 많은 바쁜 일이 있었고 힘들지만 이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죄사함 받는 이 어마어마한 큰 일에 11구역 누구누구는 참석했고 12구역 누구누구는 바쁘다고 참석 안 했고 누구 구역 누구누구는 자기 일을 해놓고 나머지 시간에 그 사람 일 도와주고 어떤 구역 누구 자매는 교회에서 힘들었지만 주방 봉사를 그 불쌍한 영혼을 위해서 열심히 땀 흘리고 봉사했고 어느 누구는 찬양대에서 열심히 찬양했고 어느 누구는 화장실 청소하고 어느 누구는 자리를 메꿔주고 자리를 꽉 차게 만들어서 강사가 힘이 나게 해주고 근데 하나님은 어느 누구는 억지로 참석해서 졸다가 갔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이거 봐보세요. 느헤미야 3장에 보시면은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한가 봐보셔요. 지금 졸보는 건 다 아셔요,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은 세밀하신 분이거든요. 별을 수를 세시고 이름까지 부르신다고 했어요. 그만큼 세밀하세요. 우리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다고 했어요. 다 아셔요. 우리 한숨까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의 기념책에 왜 기록이 안 됐겠어요? 부귀와 귀족들은 담붙지 않았다겠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겠습니다. 마음을 모아주십시오. 합심해 주십시오. 이 네 사람은 하나된 마음으로 한 사람씩 하는 것처럼 움직였을 거란 말입니다. 특별히 사람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절대 죄짓지 마십시오. 우리는 아간의 전투를 잘 아실 겁니다. 한 번 졌잖아요. 왜? 아간 때문에. 그 아간이 아무 죄도 아닌 것 같지만 그 한 사람 죄 때문에 그 전쟁에 졌잖아요. 그 죄를 제거하니까 전쟁에서 이겼잖아요. 여러분 깨끗한 마음으로 전도 집회 참석합시다. 좀 더 경외한 마음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전도 집회에 참여하는 가운데 그러면 주님의 역사가 분명히 일어날 겁니다. 이 믿음 속에는 그 믿음이 들어있던 거예요. 여리고성 전투할 때 그들이 전투할 때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셔요. 그들은 하나같이 같이 움직였습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실제는 7바퀴 돌았습니다. 같이 움직였잖아요. 잠언 30장 27절에 임금이 없으되 때를 지어 나아가는 뭐라 하겠습니까? 메뚜기라 하겠습니다. 메뚜기 하나하나는 힘이 없어요. 성경에는 메뚜기는요 힘이 없는 존재로 나옵니다. 근데 메뚜기가 때를 지면은 누가 메뚜기 때를 막냐고요. 전도 집회 때 여러분 비록 내가 힘이 없다 할지라도 메뚜기는 레위기 11장 21절에 하나님께서 정한 짐승으로 분류해놨습니다.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것은 뭐가 있습니까? 그건 부정한 짐승입니다. 그런데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먹을지니 그랬어요. 정한 짐승으로 했습니다. 비록 약하지만 뛰는 다리가 있는 거예요.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장벽이 있다 할지라도 확 뛰어버린 거예요. 언제? 같이 함께하는 가운데 틀림없이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메뚜기가 됩시다. 메뚜기가. 마지막 전도 집회입니다. 강당을 지금처럼 꽉 채워주십시오. 그래서 새로운 사람 한 명이 오더라도 절대로 마귀가 그 사람을 잡아가지 못하도록 우리가 지켜줍시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그 마음을 쪼개서 그 마음을 열게 해서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마어마한 역사가 있을 겁니다. 우리는 이 누가복음 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만나는 방법이 있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죠. 이 말씀이 능력이 있어요. 이 말씀이 예수님을 증거한다고 했어요. 이 말씀이 예수님입니다. 여기에 기가 막힌 영생의 선물이 여기 들어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와야 돼요. 이 복음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러면 나은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믿음도 필요합니다. 분명히 여기까지 데려오기만 하면은 낫는다는 그 믿음. 이 네 사람과 함께 중풍병자가 어찌하든지 예수님께만 가기만 하면은 낫는다는 그 강한 믿음. 그분 구원받을 겁니다. 틀림없이. 시편 12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여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과 같다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다겠습니다. 순결. 보세요. 이 금은요, 정금은이지 않습니까? 특징이 뭐예요? 왜 정금입니까? 세월이 지나도 변질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수억 년, 수천이 지나도 환경이 바뀌어도 이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강한 믿음, 이 말씀에 닿기만 하면은 분명히 낫는다는 확실한 믿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야겠습니다. 그 말씀을 믿었어요. 그래서 120년 가까이 그 방주를 지었잖아요. 아브라함 75세 때 너는 너의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라겠습니다. 그 말씀을 믿었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너는 앞으로 사람 낳는 어부가 되리라. 그 말씀을 믿었지 않습니까? 그 말씀대로 되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여리고성 장벽 앞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했잖아요. 보라, 내가 하나님께서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주겠다 그랬어요. 실제로 넘겨줬잖아요. 여호수아는 전쟁 중에 이 말씀을 강하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장애물이 와서 뛰어넘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분입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약속한 말씀은 이미 성취되었고 지금도 성취되고 계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말씀이십니다. 이 말씀 앞으로, 예수님 앞으로 어찌하든지 우리가 모시고 옵시다. 그죠? 귀신 들린, 자기 아들이 귀신 들린 아버지가 예수님 뭐라 하겠습니까? 예수님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예수님 뭐라 하겠습니까? 할 수 있것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할 수 없는 일이 뭐가 있냐고요? 다 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 영혼들을 이 능력의 말씀 앞으로 데려오기만 합시다. 그걸 믿음으로 모시고 오기만 하면 낫는다는 그 믿음으로 강하게 마지막 전도 집회 한번 불을 질러 봅시다. 한번. 그러면 우리 가운데 틀림없이 역사가 일어났을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2주 동안 참여하십시다. 아셨죠?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이 사람아 네가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그 말씀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도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합심 하나 된 가운데 이 복음을 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기어코 뛰어넘는 순종과 함께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지옥 갈 영혼이 천국으로 가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 주님께 의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